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나에게 명령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나의 길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듣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다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에 정말 소득이 있게 하사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정말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또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주정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연락받아 주시되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기억하시고 우리 환경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려 말씀하셨으니 물질을 심은 이들마다 물질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자들마다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과 또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원하시는 것, 찾으시는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걸 봅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진 사람, 못난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런 걸 주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의의를 요구하시고 의의를 찾으십니다. 영적 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의가 내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분명히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텐데 그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주님이 나를 쭉정이로 분류하신다면 나를 염소로 분류하신다면 결국 우리에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도 당대 의인이다. 아브라함도 결국 의인이란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지 의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의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되려고 하는 노력과 열심과 믿음이 있어야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의인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라 말하는 것이고, 믿기 싫다고 말을 해도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믿어야만이 의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타고난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 때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실은 믿음밖에 없어야 맞습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뭘 믿느냐? 의인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따른다는 이야기고 예수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자꾸 이렇게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도 크게 여기는 게 부활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다.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이 절기로 말하면 지금 다음 주일이 부활이고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래서 절기로 말하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옷을 벗어서 막 깔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때 아이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메시아여고 찬송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잠잠하라 할 때 예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야, 드디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모세,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리가 오시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을 해도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오늘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 야, 드디어 만왕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막 기뻐할 때에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50절을 보시면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고 다른 곳에 보면 내가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들어가는 길이 결국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죽는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번민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광야로 나간 것이죠. 요단강으로. 근데 침례 요한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이 침례를 주는데
요한에게는 이런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계속 침례를 주고 있다가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발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인 걸 알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요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딱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이 침례 요한과 6개월간의 거리를 둔 이제 사촌간입니다.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이 태어났죠. 어쩌면 형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딱 보는데 예수의 머리 위에 딱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을 딱 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지금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지 자기가 와 닿지 않았을 때 누구일까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11절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시작.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노와 곡간에들이 쭉정이는 거지지 않는 물에 두으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 너희들 볼 땐 나를 선자로 보고 대단하다고 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나도 그의 신발 끈을 묶고 맹는 이것조차도 내가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너무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침례 요한도 대단한데 그 침례 요한이 신발 끈을 묶고 맬 정도로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렇게 지금 크신 분이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그 크신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다가 깜짝 놀란 것이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맞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침례 주어라. 이렇게 해서 뭘 하자? 여러분 성경 참 잘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의에 있었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의로 지금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침례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침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침례가 뭐라고 하던가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 그렇게밖에 말 안 턴가요? 그렇지.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렇게도 배웠을 것입니다.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그 다음에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침례라 말합니다. 자, 침례는 죄인이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침례고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주실 때 여러분 침례 다 받으실 때 이 침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잘 기억이 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무에게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 팍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딱 올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물속에 나오다가
숨쉬기 바빠서 푸덕푸덕 하다 보니까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는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러면서 팍 올립니다. 자, 침례는 죄인이 받을까요? 의인이 받을까요? 죄인 됐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의인 된 것을 갖다가 표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 말 딱 들으면 예수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신지 겁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처럼 몸도 가지시고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는 원래 의인이시기 때문에 침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침례 받으러 오니까 왜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는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좀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군병에게 잡힐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청해서 12형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구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로마 군병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끌려가시는가? 아버지 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병을 다 죽여버리면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의의는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렇게 만약에 행세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는 침례를 안 받아도 되실 분입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되실 분입니다.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절장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안 내십니까? 당시에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노동자 반나절 품삯이라고 그랬죠. 왜 안 내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왕이 있는데 왕이 세금을 아들한테 받냐? 백성에게 받냐? 당연히 남들에게 받죠. 그러면 아들은 세를 안 내야 맞지 않느냐? 그렇죠.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안 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내자. 지금 나가서 물고기 잡으면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까 네 거하고 내 건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내도 되지만 내시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맞다. 침례를 안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침례를 받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탔나니, 그리고 로마 군병이 끌어갈 때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안 끌려갈 만큼 힘도 있으시지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예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어찌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 뜻 중에서 바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겸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권리가 없는 자가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굳이 이 사람이 사는 냄새나는 곳에 안 오셔도 되실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실 뿐이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엘레레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죽여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내가 안 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 의인이니까 침례 안 받은 들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누가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 권세가 없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10,000명을 데리고 있는 회사원들 데리고 있는 회장님이라면 권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막강하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0,000명 정도 종업원을 두고 있는 회장님의 권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막강합니다. 그 양반이 프라이드를 타실까요? 벤츠를 타실까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좋은 차를 탈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죠. 와, 회장님 오셨어요, 회장님. 근데 그 회장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맨 앞에 섭니다. 나 바빠서 나부터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제지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은 없습니다. 실제로 뒤에 있어도 앞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맨 뒤에 서요. 그러니까 누가 당황하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당황하는 것이죠. 회장님 빨리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회장님은 당연히 그 회사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나는 그냥 밥 먹을 때만큼은 회장이 아닙니다.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니까 맨 뒤에 온대로 순서대로 밥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술렁술렁 하던 그런 구내식당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말이 나오는데 좋은 소리가 나오겠죠. 무슨 소리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우리 회장님 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회장이 내가 회장인데 이 회사에서 내가 대장인데 이렇게 나가면 누구도 말하지 않죠. 당연히 회장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 권리를 그대로 쓴 겁니다. 내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다 내려놓고 마치 종업원인 것처럼 그냥 평사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고 회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로 행적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한번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알고 있고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랍시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동등되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침례도 안 받고 나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니면 나는 살겠지만 내 권리를 쓰는 것지만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아마 이것을 깊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데 나는 결국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왕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월요일 날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마지막으로 청소하시고 화요일 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정말 영적인 게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논쟁하시고 수요일 날은 잠잠하시고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붙잡혀 가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고 낮추신 겁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가 침례로 말하면 물속에 들어왔다가 물속에서 나가는 순간과 같은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침례다. 예수님의 침례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나는 의인이니까 침례가 필요 없다. 너 잘 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그냥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을 높이시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예수를 높이시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있습니까? 그 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내 권리가 있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내어놓는 사람,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간에 자꾸 내 속에서 끌어오를 때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인가 이런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침례 요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과연 이렇게 비슷한 사람인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 스스로가 나는 그분 앞에서 신발끈 하나 묶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침례 요한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남들이 보이는 권세나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가장 훌륭한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렇게 침례 요한처럼 평범한 사람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겸손한 모습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남들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나를 낮추었을 때, 내 권리를 내놓고 나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앞에 내가 예수님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처럼 내 발밖에 안 되는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를 낮추시는 그런 믿음과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어서 교만이 쌈딱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의 자만이 다 내려놓아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부족한 사람 앞에서라도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감동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